오늘 복습하겠습니다. 8세기 예언자. 8세기는 800년대다, 700년대다, 600년대다. 8세기는 몇백 년대요? 와, 올 A 플러스입니다. 하산하셔도 되겠습니다. 맨날 헷갈려요. 근데 그쵸? 예, 8세기는 700년대다. 700 몇십 년이더라. 50년인가 70년인가 하여튼 그 어간에 여로보암 2세라는 분이 북왕국의 왕이었습니다. 몇 세요? 2세. 1세 아니고 2세. 1세는 북왕국의 초대왕.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유다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어야 되는데 반란을 일으켰죠. 10지파가 떨어져 나갔습니다. 북왕국의 지도자가 되었고, 또 북왕국 이스라엘로 분리 독립한 10지파의 대표 지도자 여로보암 1세. 자, 한참 지났어요. 그때가 900년대니까 한 200년 지났죠. 여로보암 2세 때 북왕국이 부강하고 번영했는데 잘 먹고 잘 살다 보니까 문제가 많았다. 그때 잘 살고 번영하던, 그러나 안에서 곪고 부패하던, 그때 하나님의 정의를 물같이 하나님의 공의를 마르지 아니하는 강처럼 흘려보내라 외치셨던 5장 24절의 주인공 아모스. 그때 예언했던 8세기의 선두가 아모스입니다. 물론 같은 여로보암 2세 때 북왕국에서 활동하지 않고 이제 신흥 강대국으로 부상하는 아수르의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던 선지자는 요나도 8세기 여로보암 2세 때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요나가 조금 앞인 것 같고요. 자, 같은 여로보암 2세 때 아모스가 번영했으나 부패했던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의 의에 대하여 설교했고요. 자, 그 여로보암 2세가 지나고 난 다음에 여러 왕들이 등장하는데 서로 죽이고 암살하고 막 난리가 납니다. 그때에 망해가던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 불타는 하나님의 사랑, 끝없이 이어지는 한결같은 하나님의 영원한 인자하신 헷세드의 사랑을 메시지로 전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호세아 6장 6절. 호세아 꼭 기억하셔요. 오늘도 미가서 6장 8절 말씀에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그 인자를 사랑한다는 주제가 호세아의 주제입니다. 자, 북왕국에서 아모스 이어서 호세아. 자, 호세아가 북왕국에서 활동할 때 동시대에 남왕국 유다에서 활동하시던 분들이 있었으니 누구라고요? 이사야. 이사야 선지자가 있었어요. 그리고 동시대에 미가 선지자가 있었고요. 그러니까 미가 선지자는 앞서서 아모스 선지자의 예언을, 그 심판의 메시지, 그 메시지에 다 알고 있었고, 동시대의 북왕국에서 말씀을 선포하던 호세아 선지자의 하나님의 인자에 관한 말씀도 듣고 알고 있었고, 동시대에 같은 곳 예루살렘 유다에서 활동하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도 알고 있었어요. 다 듣고 알고 있었죠. 그것을 집대성에서 미가서 6장 8절에 사람에게 선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너희에게 구하시고 찾으시는 것이 무엇이냐,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더냐. 인자, 정의, 그 다음에 겸손한 믿음, 이 세 가지 주제 미가 예언자가 정리했다. 거기가 이제 8세기. 요나, 아모스, 호세아, 내려오면 이사야, 미가 이렇게 됩니다. 자, 7세기로 넘어오면 7세기는 700년대다, 600년대다, 500년대다. 600년대. 아유, 똑똑하셔요. 600년대입니다. 722년에 북왕국이 멸망합니다.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하고요. 한 100년쯤 지나면 612년에 아수르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합니다. 자, 바벨론에 의해서 아수르가 멸망하던 그 심판의 메시지가 이스라엘에게는 위로와 구원의 메시지가 되었죠. 그 메시지를 전한 선지자는 7세기 예언자 나훔, 위로. 나훔과 비슷한 이름을 갖고 있는 네 글자의 누구죠? 느헤미야에도 나훔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죠. 나훔, 느헤미야 비슷한 이름이, 그 나훔이라는 말이 위로한다. 하나님께서 그 흉악한 잔인한 아수르 제국도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지고,
그 아수르가 무너질 때 그것을 예언한, 그러니까 7세기 때의 예언자가 나홈이라고 보면 돼요. 자, 나홈도 그렇게 요나처럼 미리 말씀을 드리고, 이 남한국이죠 주로. 그러니까 600년 되니까 북한국은 이제 없어지고 밑에 이제 남한국만 남아 있잖아요. 유대만. 자, 유대에서는요, 북한국의 여로보암 2세처럼 남한국 유대에서도 중요한 왕이 한 분 계세요. 여로보암 2세는 나쁜 사람이었고 악한 왕이었고, 밑에는요, 남한국 유대에서는 좋은 왕, 요시야 왕이 있었어요. 요시야 왕은 개혁을 하신 분이죠. 그분이 잘한 일 첫 번째는 뭐다? 성전을 수리한 일. 요즘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맞아서 작년부터 계속 우리가 성전을 수리하고 유지하고 환경을 개선하고 너무 좋지 않습니까? 어려운 시대에 저에게 이런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성경 공사, 천장에 발암물질 성면으로 되었던 거 다 걷어내고 에어컨을 이렇게 스탠딩 에어컨이 아니라 시스템 에어컨으로 천장에 넣게 하고, 그 다음에 우리 당회실 뒤쪽에도 그 벽을 타고 올라갔었어야 되는, 여러분 잘 모르셔요. 하여튼 근데 거기도 계단을 놓고, 우리 아래층에 제습기 갖다 놓고 방수 다 하고 부엌을 싹 환경 개선을 하고, 많은 성도들의 헌금과 눈물과 땀과 노력, 섬김과 헌신, 그대 섬김은, 그대 헌신은, 우리가 지금 코로나 시대를 지나오면서 이 우리 교회를, 성전을 수리하고 있어요. 제가 성격이 조금 어떻게 얘기해야 되나, 거시기 한 편이라서요. 뭐라고 표현을 못하겠어요. 제가 이렇게 앉아서 이 강단을 이렇게 보는데 이 화분이 참 예쁘지 않습니까? 여름철에는 우리 성전 꽃꽂이를 정 집사님이 안 하셔요. 금박 시들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난 위주로 몇 주씩 계속 가게끔 하는데, 그동안 있었던 난도 참 예쁜데 하얀 그 순결한, 거룩하고 정결한, 그런 하나님의 사랑, 그 마음, 그런 게 막 느껴지고. 그런데 이 화분을 중심으로 여러분 강단을 이렇게 한번 보셔요. 깨끗합니까? 안 깨끗합니까? 깨끗해요. 제가 무슨 말씀 드리려고 그러냐면요, 교육자들이 가끔 저한테 많이 좀 혼나요. 주보가 여기 떨어져 있거나 뭐 하나가 제대로 안 치워져 있거나 앞에 보면대를 쓰고 악보를 갖다 놓고 찬양팀을 하고 여기저기 악보가 놓여져 있거나 보면대가 제대로 정돈이 안 돼 있거나 기타를 쓰고 갖다 놨는데 줄이 치렁치렁 있거나, 그건 저한테 조금 혼납니다. 막 야단치고 그러는 게 아니고 잘 치우세요 라고 얘기한다는 잔소리를 제가 좀 합니다. 성전은 늘 깨끗해야 돼요. 정돈이 돼 있어야 돼요. 여기저기에 묵은 거 막 갖다가 쑤셔놓고 막, 그거 안 돼요. 그러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거 지금. 다 치웠어요. 다 치우고 있어요. 하나님이 계신 곳, 우리가 예배하는 이곳은요, 공적인 곳이고 정돈이 돼 있어야 되고 단정해야 되고, 그리고 심지어는 consecrated, 구별되어야 돼요. 거룩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것으로. 거기 계시나 여기 계시나 다 똑같은 장소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곳이고 말씀을 두시는 곳이잖아요. 사실 저 뒤에 있는 성찬대, 성찬대로 써야 되지만 우리가 말씀을 올려놨잖아요. 또 시간이 많이 가니까. 성전을, 제 말씀의 요지는 뭐냐, 성전을 가꾸는 거, 돈을 많이 들이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깨끗하게 하는 거, 닦는 거, 치우는 거, 정돈하는 거, 안 흘리는 거, 자리를 맞춰서 앉는 거, 아무데나 질서 없게 하는 거가 아니라 질서 있게 하는 거, 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안 기뻐하실까요? 기뻐하시죠. 요시야 왕이 성전을 수리하다가 대박을 만납니다. 수지를 맞습니다. 잃어버린 하나님의 말씀을 찾습니다. 신명기서를 왜 잃어버립니까? 오죽 못났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고 살았겠어요. 성전을 수리하다가 저기 구석에 처박아둔 걸 찾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없어진 때, 잊혀진 때, 잊어버린 때가 되어버렸다는 거죠. 성전을 수리하다 보니까, 내 마음을 치우다 보니까, 정돈을 하고 깨끗하게 단정하게 하다 보니까 질서가 잡히는 거예요. 영적인 질서가 잡히는 거예요. 하여간에, 여하간에. 자, 요시야 왕 하다가 또 같이 살짝 셌습니다. 요시야 왕이 성전을 수리한 게 첫 번째. 두 번째, 성전을 수리하다가 대박을 만납니다.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를 찾죠. 자, 그 신명기가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를 누구에게
보증해달라고 보냈다고요? 사람을? 어떤 여선지자? 훌다. 예, 외우실 때까지 제가 한 100번 할 겁니다. 훌다. 예, 훌다는 문서 예언자가 아니에요. 유명한 분도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분이란 말이에요. 예루살렘 바깥들, 그러니까 이방인도 와도 되는 곳, 근데 여인도 와도 살아도 되는 곳이 제2구역이 있었어요. 거기서 이 훌다가 남편과 함께 살았어요. 그 남편의 직업은 예복쟁이. 성전에서 그 레위인들 제사장들의 의복만 만든 게 아니라 궁정의 관료들의 의복도 만든 것 같고요. 자, 그 의복을 만들려면은 매뉴얼에 따라야 되잖아요. 매뉴얼이 어디에 있었을까요? 레위기, 출애굽기, 민수기 이런 데 기록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았던 여인이었어요. 이 여인이. 뭐 다 드린 말씀을 또 반복합니다만은, 그러니까 7세기 예언자 중에 저는 이 훌다라는 여선지자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이름이 있죠. 훌다가 왜 없습니까? 그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5문 중에 훌다의 문이 있어요. 우리는 훌다를 잘 모르지만 유대인들에게 훌다라는 여인은 엄청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왕이 묻히는 무덤가에 그녀의 무덤이 있었다까지 되어 있어요. 자, 7세기 예언자 하다가 살짝 샜습니다. 요시야 왕이 핵심이에요. 요시야 왕 때의 선지자 중에 스바냐가 제일 먼저 나오거든요. 근데 스바냐의 예언을 들여다보면은 부패에 있는 큰 문제가 있는 것에 대한 말씀이 많아요. 그러니까 요시야 왕이 어릴 때부터 왕위에 올랐지만 그가 왕위에 오른 지 13년이 지난 후에서야 개혁이 시작됐기 때문에 요시야 개혁 때가 아니라 요시야의 집권 초기였을 거라고 짐작해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스바냐가 요시야 왕 때 있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러니까 7세기 예언자 중에 앞에 스바냐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요시야 왕의 후반기로 넘어가면, 그러니까 스바냐 뒤에 이어서 니느웨가, 아수르가 612년에 멸망을 하고 바벨론이 일어나죠. 신흥 강대국이 일어날 때 그 바벨론에 의해서, 바벨론도 침략군이잖아요. 제국이고. 근데 바벨론이 큰 강대국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박국의 주제는요, 하나님의 정의가 어디 있느냐 이런 거예요. 왜 저렇게 악한 이들이 이 세상에서 잘 나가고 제국을 이루고 강성하냐? 여기에 대한 큰 퀘션 마크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하박국의 질문이에요. 스바냐를 이어서 하박국이 이제 신흥 강대국으로 일어나는 바벨론에 대한 풀리지 않은 큰 신앙의 영적 질문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하박국 3장에 걸친 예언서이거든요. 7세기 예언자 전반부에는 요시야 왕 앞에 집권 초기에 스바냐, 그 다음에 뒤이어 하박국. 자, 스바냐와 하박국 동시에 쭉 이어서 바벨론 멸망까지 애굽으로 잡혀가 이제 죽게 되시는 분인데 40년을 넘도록 예언하고 활동했던 분이 누구냐? 예레미야. 자, 7세기 예언자는 스바냐, 하박국, 예레미야. 거기에 제가 훌다라는 여선지자를 꼭 기억합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이고 숨 차라. 숨이 차가 죽겠네. 이 마스크를 쓰고 있으니까 숨이 차가지고요. 네. 주여. 제가 이렇게 호흡이 이렇게 조금 시원찮은 사람이라 살짝 호흡기가 조금 약한 편인데 마스크까지 쓰고 이제 빨리 하다 보면 좀 숨이 찹니다. 요 숨을 쉬어봐야 이게 크게 숨이 잘 안 쉬어져요. 막 벗었으면 참 좋겠는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자, 7세기 방금 다 잊어먹었죠. 자, 7세기 맨 앞에 요시야 왕 집권 초기에 누구? 스바냐. 요시야 왕 후반부에 바벨론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께 질문을 드렸던 하박국. 요시야 왕의 성전 수리와 하나님의 말씀을 찾는 그 개혁 시대에 숨겨져 있는 보석과 같은 여인 훌다. 스바냐, 하박국을 쭉 함께 동행하면서 바벨론에서 멸망당하고 포로로 잡혀갈 때까지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는 걸 보면서 에이카 슬프다. 예레미야 애가를 쓰시면서 예레미야 선지자, 그 7세기 예언자의 말씀을 제가 드렸어요. 오늘 예레미야서 지난주 26장 한 장을 보았는데요. 예레미야는 굉장히 길잖아요. 전체를 다 볼 수는 없고 몇 군데 지금 보고 있는데 오늘 16장을 보려고 합니다. 16장을 한번 좀 열어보시겠어요? 7세기 예언자의 대표 우리 예레미야 선지자. 오늘은 어떤 말씀을 먼저 좀 나누려고 하냐면요, 16장 첫머리에 보면 예레미야는
평생 독신이었습니다. 16장 2절에 보세요. 너는 이 땅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 자녀를 두지 말라. 아니, 내가 독신을, 셀러버시를 선언하고 독신으로 살 수 있어요. 은사만 있다면 바울처럼 살 수 있죠. 근데 예레미야는 결혼하고 싶었을 거예요. 자녀도 낳고 싶었을 거예요. 가정을 이루고 싶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너 결혼하지 마. 자녀도 두지 마. 하나님 명령을 하셨어요. 3절에 보면요, 자녀를 낳아봐야, 자녀를 해산한 어머니가 있어봐야, 그들을 낳은 아버지가 있어봐야, 4절, 독한 병으로 다 죽을 것이다. 가정을 일구어봐야 다 죽는다. 뭐 이런 말씀을 주세요. 죽어도 묻어주지도 않고 슬퍼하지도 않을 거다. 너는 가정생활을 포기해라. 예레미야 선지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이런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언자로 불러주셨던 분들의 삶이 이래요. 아모스는 원래 뭐 재배하던 분이더라고요? 뽕나무. 아모스 보면 뽕나무가 생각이 나야 됩니다. 근데 그냥 뽕나무에 올라간 삭개월 정도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그 양 딜러를 했던 목축업자였어요. 큰 비즈니스를 갖고 있던 예루살렘 밑에서 잘 살던 사람인데 갑자기 하나님이 예언자로 선택을 하시면 자기 개인 사업 다 놔두고 안락하고 단란하게 행복하게 살던 사람 다 놔두고 갑자기 북왕구로 올라가가지고 욕 무지하게 얻어먹으면서 죽을 고비를 숱하게 넘기면서 그냥 뭐 엄청난 삶을 살아내잖아요. 아모스가 왜 그래야 했을까? 하나님이 픽업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불러주시면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학교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정상이죠, 사실은. 신학교 가면 개고생이다. 아이고 세상에, 아이고 세상에. 이런 상스러운 말을 하면 안 돼. 제가 왜 이런 말을 일부러 했어요. 일부러 했어요, 제가. 그런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나 신학교를 가면 안 돼요. 최고로 똑똑하고 최고로 능력 있고 최고로 실력 있고 그래야 가서 겨우 버틸까 말까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처럼 너 장가가지 마, 애기도 낳지 마, 가정생활 포기해, 아무것도 하지 마. 왜? 예레미야의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메시지를 던지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지금 시간이 제가 어떻게 할까 지금 계속 고민 중인데요. 5절에 보세요. 초상집에 들어가지 마라. 초상집에 가서 애곡을 해야 되는데 통곡하지 마라. 내가 이 백성에게서 샬롬을, 평안을 빼앗을 것이다. 인자와 사랑을 더 이상 베풀지 않을 것이다. 누가 죽어봐야 6절 매장도 못할 것이다. 7절 위로하는 자도 없을 것이다. 자, 8절에 보면요, 이제는 잔치집에 가지 마라. 잔치집 가서 먹거나 마시거나 하지 마라. 네가 지금 초상집 갈 군번이냐, 잔치집 갈 군번이냐, 이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예레미야, 이게 예레미야는 왜 이렇게 살아야죠? 우리 이제 조금 있으면은 매주 결혼식입니다. 우리 교회에 경사가 났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계속 결혼을 하는 축복이 계속 이어지는데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잔치집 가서 먹고 마시지 말고 기뻐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신랑 소리, 신부 소리, 모든 소리를, 그 기뻐하는 소리, 즐거워하는 소리를 끊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될까요? 왜? 10절에 보세요. 10절. 하도 백성이 예언자를 통한 말씀을 안 들으니까,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안 들으니까, 그러니까 예레미야의 삶을 특별하게 만들어 버려가지고 이상하게 만들어 버려서 독특하게 이상하게 망가뜨려 놓으시고는 사람들로 하여금 집중하게 하시는 거예요. 주목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삶을 통해서 메시지를 주시는데 10절, 그들이 예레미야 너에게 물을 것이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왜 이러한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나죠? 우리가 뭘 잘못했습니까? 라고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관심을 가지고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시선을 돌릴 수 있도록 예레미야의 삶을 엉망으로 만들어 놓으시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이게 쉽지 않습니다. 자, 16장 전체에 메시지들이 있어요. 그 메시지는 놔두고 예레미야의 이 독신 생활에 대해서만 잠깐 언급을 드렸는데요. 스바냐, 아까 제가 7세기 예언자 중에 스바냐 말씀드렸잖아요. 스바냐는 그 유다의 그 요시야 왕 앞에 있었던 히스기야 왕의 고손자입니다. 성경에는 현손, 옛날 말로 현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왕족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스바냐 같은 왕족들은요, 이사야도 왕족이었어요. 왕에게 나가서 직접 말을 전해요, 하나님 말씀을. 그러니까 저 평민, 뽕나무 재배하던 이런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저작거리에 나가서 안 외치고요, 그냥 왕하고 독대하는 거예요. 왕족이니까 궁정을 출입할 수 있는 예언자들도 있었어요. 왕에게도 전달합니다. 저작거리에 나가서 일반 백성에게도 말씀을 전합니다. 근데 도무지 안 듣는 거예요. 정말 안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는 어떻게 하셨죠? 그의 삶을 어떻게 망가뜨리셨죠? 너는 음란한 여인 고멜에게 가서 장가 들어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도대체? 그러니까 예언자가 창기에게 장가를 드는 모습을 백성들이 보게 만드시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장면을 만들어 놓으시고는 백성들의 시선을 그쪽으로 돌려주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음란한 여인 고멜과 결혼하여 자녀를 낳아라. 자녀를 낳았는데 이름을 이상하게 붙이게 만들어 놨어요. 첫째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이 뭐예요? 이스르엘이라고 붙였어요. 이스르엘, 엘은 하나님, 스르, 자라라는 말이 씨를 뿌린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씨를 뿌린다는 이름으로 첫째 아들의 이름을 붙였어요. 음란한 여인에게서 음란한 자식을 낳아라. 무슨 말씀이냐면, 야, 그 새끼가 네 새끼 맞냐? 이런 소리가 들리게끔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이름은 하나님의 씨를 뿌리셨다, 하나님이 흩으셨다 하는 뜻도 되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흩으신다, 찢어버리신다 하는 뜻도 되고, 하나님이 그냥 무수한 씨를 뿌려가지고 이스라엘 땅을 다른 이민족들로 예루살렘을 뒤엎어버리시겠다, 쉽게 말하면 예루살렘을 없애시겠다는 말씀이에요. 물론 이제 호세아 선지자 북왕국에 관한 말씀이지만, 하나님 나라 전체를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아수르는 이주민 정책을 썼죠. 열지파를 산산조각 내고 밖에 있는 이방 민족들을 북왕국에 들어와 살게 했죠.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씨를 뿌려가지고 다 흩으시고 이방 민족을 심으시는 장면을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 딸을 낳아요. 딸 이름이 뭐죠? 루하마. 예, 저 숨 좀 돌리게 한번 따라서 해주세요. 시작. 루하마. 처음에는 이스라엘. 왜 이런 걸 외워야 되나? 여러분, 이 정도는 외우셔야 돼요. 이 정도는 아셔야 돼요. 이 정도는 알만한 것들이에요. 이스라엘, 하나님이 흩으신다, 하나님이 씨를 뿌리신다. 둘째, 딸을 낳는데 루하마. 루하마라는 말은 compassion, 긍휼히 여긴다는 말이에요. 사랑, 인자함, 라함이라는 말인데요, 로자가 붙으면 절대 부정어로 붙는 거예요. 결코 불쌍히 여기지 않겠다. 아니, 무슨 딸 일을 낳아가지고 딸 이름이 내가 다시는 불쌍히 여기지 않겠다, 내가 너를 죽어도 사랑하지 않을 거야, 이러면 어떻게 붙입니까? 근데 호세아로 하여금 그러한 자녀를 낳아서 이름을 붙이게 함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메시지를 던지게 하는 거예요. 신기하잖아요. 이상하잖아요. 독특하잖아요.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서든지 하나님께 시선을 돌리게 하는 거예요. 셋째, 다시 아들을 낳습니다. 아들 이름이 뭐라고요? 암미. 호세아 1장에 다 나오는 말씀이에요. 암미는 my people, 내 백성이란 말이고, 절대 부정어가 로가 붙었으니까 내 백성이 아니다. 그러니까 셋째 아들을 낳아놓고 저 새끼는, 죄송합니다, 저 자식은 내 자식이 아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새끼죠 새끼나 자식이나. 내 백성이 아니다. 두 번 다시 내가 사랑하지 않을 거야. 내가 다 산산히 흩어버릴 거야. 이게 아들 딸들의 이름이라니까요. 음란한 여인에게서 음란한 자식을 낳아가지고 이름을 그런 식으로 붙여놨어요. 호세아는 도대체 왜 예언자를 했대요? 안 불쌍합니까 여러분? 불쌍하죠. 그 인생이 얼마나 기구합니까 도대체가. 여기 교역자는 저하고 저 주위에 심도원 사박, 여기 하빈 전사님 교역자실에 있죠. 교역자 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온갖 욕은 다 들어먹고 사는 게 교역자들. 여기 말도 안 되는 소리 다 들어야 되고, 듣고 뭐라고 반응할 수 있어요? 듣고 말아야지 그냥. 그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메시지를 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제가 오늘 이제 예레미야 16장을 왜 보여드렸냐면, 예레미야는 아나도 제사장 가문 출신이에요. 제사장 뼈대 있는 집안 출신이에요. 제사장 딱 풍채가 나오는 사람인데, 제 생각에는 그냥 한번 추측해 보는 겁니다. 결혼하고 싶었을 거예요. 자녀도 낳고 평범하게 잘 살고 싶었을 거예요. 얼마나 기구하게 살았겠어요. 잡혀가는데 누가 좀 봐줘서 또 풀려나요? 결국은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애굽으로 잡혀가서 거기서 죽습니다. 예레미야는요.
눈물의 예언자, 사랑의 예언자인데요. 그는 평생을 자녀도 못 낳고 결혼도 못하고, 여러분 더 기구한 분, 한 분 제가 더 알려드릴게요. 한 두 분 더 알려드릴 수 있네요. 이사야. 이사야는 8세기입니다. 8세기 맞아요? 8세기 맞습니까? 예, 조시는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여쭤봤어요. 자, 8세기. 이사야서, 이거는 제가 본문을 찾아갖고 왔어요. 7장 3절을 자막에 한번 좀 보여주세요. 이사야가 자녀가 둘이 있었는데요. 여기 한번 읽어볼게요. 아들의 이름이 뭐라고 나옵니까? 스알 야숲. 자, 스알 야숲을 아들 데리고 아하스를 만나러 가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아하스는 누굴까요? 그때 당시에 왕이에요. 네, 왕을 찾아가서 제가 아까 이사야는 왕족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사야는 주로 저작거리에서 평민들을 만나는 게 아니라 왕을 만났어요. 맨 위에 있는 지도자를 만나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요시야 왕처럼 그 왕이 하나님 앞에 돌아서면 전체가 다 개혁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아하스 왕에게 직접 접견을 요청해서 아하스하고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때가 어느 때냐면 북왕국 이스라엘의 베가라는 왕이요, 아람 있죠, 아람. 다메섹을 중심으로 수리아라는, 지금도 시리아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 아람과 동맹을 맺어요. 그 아람 왕의 이름은 르신이에요. 르신과 베가 왕 둘이서 수리아, 그 다음에 그 에브라임은 이스라엘 북왕국의 10지파의 대표입니다. 그래서 수리아, 에브라임 동맹군을 맺어서 남왕국을 치러 내려옵니다. 그때 아하스 왕이 그 당시 대제국이었던 큰 형님 아수르에게 도움을 청해서 그 장면을 모면해 보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시는 거예요. 다시 보여주세요. 7장 3절. 근데 왜 이 왕을 만나러 가는데 아들을 데리고 갔을까요? 아들 이름이 스알 야숲이었어요. 아니, 왕 만나러 가는데 왜 아들 데려갑니까? 얘도 우리 왕족이니까 뭐 임금님 얘도 좀 봐주세요, 얘도 왕족입니다, 뭐 이러려고 데려갔나요? 아마 그런 것도 있겠죠. 가서 족보도 좀 따지고 뭐 촌수도 따지고 뭐 그럴 수도 있잖아요. 왕가의 핏줄이니까. 그러면 뭐 물어보겠어요? 야는 이름이 뭐래요? 라고 묻죠. 얘 이름은요, 스알 야숲입니다. 셔얼 야슈브라는 말인데요, 셔얼이라는 말은 남은 자라는 말이고, 슈브라는 말이 돌아온다 하는 말이에요. 남은 자가 돌아오게 될 것이다, 남은 자가 회개할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북왕국과 수리아의 동맹은 불타는 그루터기의 부직갱이 정도의, 불타는 부직갱이의 그루터기에 불과합니다. 하나님께서 아수르 제국에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도움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심판을 받지만 남은 자가 돌아오고 그들이 회개하고 이곳이 회복이 될 것이다라는 메시지를 전하러 가는데, 도무지가 왕이 들으려고 하지를 않으니까 아들을 이름을 스알 야숲이라고 져가지고, 그리고 왕에게 데려가서 이 아들입니까? 아들 이름은 뭡니까? 셔얼 야슈브입니다. 한 번이라도 생각나게끔 만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가 지금 뭘 설명해 드리겠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이라도 더 들어보라고. 내 생각으로 가득 차 있잖아요. 내 아젠다, 내 주장, 뭐 이런 걸로 가득 차 있잖아요. 좀 마음을 열고 생각을 열고 하나님이 내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를 들으려고 해야지. 내가 이미 다 판단하고 내가 다 결정해버렸어. 나는 왼쪽이야, 너는 오른쪽이야, 뭐 나는 중도야, 뭐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나는 미안합니다, 나는 무슨 부대야, 너는 무슨 부대야 해가지고 다 진영으로 다 나눠놓고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너무너무 안 들으니까 아들 데리고 가라고. 아들 이름 물어보면 셔얼 야슈브입니다. 뭔 소리야? 뭐 남으면 돌아와, 회개. 한 번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가지고 내 생각을 열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서 들으려고 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결혼도 하지 마, 자녀도 낳지 마, 잔치집에도 가지 마, 초상집에도 가지 마, 아무것도 하지 마. 왜? 다 무너지고 있는데 뭐 이상하게 살게 만드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당신 왜 이렇게 삽니까? 뭐 큰일 났어요? 왜 이 큰 재앙이 일어나죠? 우리가 뭘 잘못했지라고 아까 16장 10절에 모르게 한다는 거예요. 내게 아무 문제도 없습니까? 나의 판단은 다 옳아요? 아닐 수 있잖아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선택하고 내가 걷고 있는 이 길들을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그때마다 마음을 열고 들으려고 해야죠.
너무 안 들으니까 하나님이 별의별 방법을 다 쓰시는 거예요. 자, 8장 1절. 이사야서 8장 1절 볼게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마 성경 출지대 같은 거 하면 이거 제일 어려운 문제일걸요? 이사야의 둘째 아들 이름이 뭐냐? 마헬 살랄 하스바스.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마헬 살랄 하스바스. 한번 외워봅시다. 마헬 살랄 하스바스. 아우 힘들어. 예, 저도 이거 한참 찾아봐야 돼. 저도 모르는 단어예요, 다 이거. 찾아보니까 마헬 살랄 하시바츠라는 히브리어예요. 예, 뭐 그 말이나 이 말이나 그냥 저걸로 읽으시면 돼요. 큰 두루마기에다가 그 당시 보통 사람이 읽을 수 있는 글씨체로 마헤르 샬랄 하스바츠라는 말을 써라. 이 뜻이 뭐냐면요, 해석을 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노력이 급하고 약탈이 빠르리라. 노력이 급하고 약탈이 빠르리라. 속절없이 무너지고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될 것이라고, 임박한 심판이 아주 그냥 급박하게 들이닥칠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8장에요 어떤 말씀이 있는 줄 아세요? 제가 자막을 부탁을 해드렸을 것 같은데요. 예, 2절에 보면요, 자, 종에다 이거 썼어요. 갑자기 이 마헬 샬레 하스바스를 썼어요. 그리고 가장 가까운 진실한 믿을 만한 사람 두 사람에게 가서 이 이름을 보여줘요. 자, 그게 2절이고요. 3절 봅시다. 3절에 뭐라고 나오죠? 갑자기 우리 애기 하나 더 만듭시다. 아내에게. 그리고 아들을 만들어요. 그때부터 다시. 그리고 그 아들의 이름을, 그 하나님이 주신 이름 마헬 샬레 하스바스라고 이름을 붙여요. 이상하잖아요, 뭔가 계속해서. 그러니까 없는 아들을 만들기 전에 이름부터 주시고, 이름을 써가지고 가까운 진실한 사람에게 보여주고, 그 이름으로 그 아들의 이름을 붙여가지고 이상한 이름을 붙이고, 노력이 급할 것입니다. 약탈이 속절없이 빠르게 올 것입니다 라고 예레미야 선지자의 아들의 이름을 이렇게 줘버렸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서든지 메시지를 전달하시는 거예요. 자, 한 군데만 더 볼게요. 에스겔은요, 에스겔 예언자는 어떠한 기구한 예언자의 삶을 살았을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인자야, 여러분, 에스겔을 인자야라고 여러 번 부르셨어요. 에스겔 예언자가 완벽한 이 새 예루살렘의 성전을, 환상을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 아닙니까? 근데 에스겔에게 어찌 이런 말씀을 주시냐고요. 네가 기뻐하는 것을, 내가 아끼는 것을 하나님이 쳐서 빼앗을 것이다. 그러니까 네가 아끼는 거 있지, 네가 사랑하는 거, 네가 기뻐하는 거, 근데 내가 쳐서 없앨 테니까 그 다음에 너는 그래도 슬퍼하지 마, 울지 마, 눈물 흘리지 마.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지금? 아니, 에스겔이 뭘 잘못했는데요? 근데 에스겔 선지자에게 가장 소중한 거, 그가 기뻐하는 것을 하나님이 쳐서 빼앗으시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 요절 제가 준비 부탁드렸나요? 자, 그 17절 건너뛰었는데요. 17절이 슬퍼하지 마라, 울지 마라, 탄식하지 마라, 음식물도 먹지 마라, 그 말씀을 주시고, 자, 18절인데요. 내가는 에스겔이에요. 이 말씀을 받고 에스겔이 어떻게 했느냐? 자, 이것을 하나님이 내게 이러한 말씀을 주셨다고 백성들에게 말했어요. 그리고 나서 저녁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누가 죽었다고요? 아내가 죽었어요. 이 말이 됩니까, 이게 지금? 하나님이 너무너무너무 듣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사람 에스겔에게 내 사랑하는 아내, 내 기뻐하는 자를 내가 쳐서 빼앗을 테니까 너는 그래도 슬퍼하지 마라. 이 얘기 듣고 뭘 빼앗을지 어떻게 합니까? 아침에 백성들에게 나가서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했는데 저녁에 부인이 죽은 거예요. 예언자들을 이렇게 사용하셨어요. 신학교 가고 싶어요? 가려고 하면 안 돼요. 아무나 가는 데가 아니에요, 사실은. 이런 삶도 마다하지 않고 가겠느냐는 거죠, 하나님께서. 물론 지금 이렇게 살라고 하시겠어요. 근데 속절없잖아요. 이런 일들도 일어나죠, 왜? 무서운 말씀이에요. 저녁에 내 아내가 죽었으므로 어떻게 이렇게 얘기해요? 아침에 내가 받은 명령대로 내가 행했대요. 안 울었대요. 안 슬퍼했대요.
19절 보세요. 백성이 내게 이르되 내가 행하는 이 일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도대체 당신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그제서야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주시는지 듣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언자를 저 지경으로 엉망으로 만들어 놓으시고 시선을 돌려 놓으시고는 그걸 통해서 하나님 메시지를 전달하시겠다는 거예요. 이제 예루살렘이 망한다는 거예요. 가장 기뻐하고 가장 소중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이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돌무더기가 되고 갈아엎으시는 일보 직전이라는 거예요. 그 슬픔은 그동안 앞에 있던 어떤 슬픔도 대체할 수 없는 절망적인 슬픔이라는 거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게 될 것이라는 그 긴박한 그 말씀을 수많은 예언자들을 통해서 수도 없는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전했거늘 도무지가 듣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에스겔에게 네 아내라고도 말씀 안 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가장 기뻐하는 것을 쳐서 빼앗을 것이다. 그러나 너는 슬퍼하지 말고 눈물 흘리지 마라. 그래서 백성들이 가서 그 얘기하게 하고 아침에 그 얘기를 했는데 저녁에 부인이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라도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전달하신다는 거예요. 말씀 마칠게요. 예레미야 16장 본문은 다음 주에 보고요. 그 안에 있는 메시지는 다음 주에 듣도록 하고요. 예레미야 16장을 선택한 이유는 예레미야에게 가정을 꾸리지 마라, 자녀 낳지 마라, 아무것도 하지 마라, 잔치집 가지 마라, 청식 가지 마라, 음란한 여인에게 가서 음란한 자식을 낳고 이름을 그렇게 엉망으로 지어버려라, 아들 이름을 그렇게 쳐가지고 왕에게 나아가라. 갑자기 또 이상한 이름을 주시고는 아들을 만들어서 이름을 붙이고는 백성들이 그 이름을 또 전하게 하시고 갑자기 부인을 뺏어 가시기도 하시고 어떠한 방법을 동원해서든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시고자 했던 하나님의 마음, 이것이 제가 신학교 얘기를 좀 우스갯소리로 했지만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신학교 갔다 온 사람만 이렇게 살면 억울하잖아요. 같이 이렇게 살아야지. 저만 그러면 억울하죠. 같이 살아야죠, 같이. 하나님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그런 메시지를 전달하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셨어요, 지금? 아멘 하셨어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등경 위에 두나니, 나는 빛인데 반딧불이에요. 덮어주세요. 감춰주세요. 사업 속에다 넣어주세요. 어쩌다 필요할 때 살짝 꺼내주세요. 그러실래요? 등경 위에 두나니 그랬잖아요. 산 위에 올린 동네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메시지를 전달하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시면서 사셔야 돼요? 나 봐라, 예수 믿었더니 내가 대박 났어야 좋죠. 근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이 내게 주신 곡식과 포도주의 풍성함보다 더 낫습니다. 내 마음 안에 가득한 선하심과 의로우심과 진실하심, 정의를 하나님의 의가 되어 세상의 기준이 되어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변함없는 사랑을 겪어서 그걸 체험해서 그 사랑으로 다른 이들 끌어안고 불쌍히 여기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서 무릎 꿇고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정말 사람 앞에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겸손한 믿음으로 엎드려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 때 그의 삶이 하나님이 보내시는 메시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갑자기 내가 너의 가장 소중한 걸 빼앗을 테니까 그런 줄 알아 이렇게까지 안 하셔요. 안 하십니다. 저한테도 안 하세요. 그런 적 없으세요? 한 번도 안 하셨어요 그렇게. 그냥 우스갯소리로 한 거예요. 예언자들은 참 힘들게 살았어요. 우리의 삶이, 여러분의 삶이 이와 같은 하나님의 위로의 메시지, 구원의 메시지, 소망의 메시지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좀 갔지만 운행하는 일 없으니까 제가 일부 예배 때 자꾸 지금 시간이 넘어가가지고 운행도 하셔야 되는데 요즘 제가 설교가 좀 길어요. 찬양 한 곡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 안에 어떠한 빛을 가득 채워야 되는가? 나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 어떠한 메시지가 되어 이 세상에 보내져야 되는가?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합시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내 아버지,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에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을 지혜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한 번 더 찬양할 텐데요.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내 시선을 주께로 돌리고 내게 어떠한 말씀을 주시는지 내 삶을 또다시 업그레이드 시켜주시고 또 다른 새로운 세계를 열어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야 돼요. 주시는 말씀으로 내 삶을 변화시켜야 돼요.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내 안에 계신 빛이 되신 예수님을 붙잡고 그를 믿으라고 하셨어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은 의지하고요, 그가 내게 사랑이 되시고 의가 되시고 하나님 영원한 인자와 선하심이 되신다고 하는 믿음 가지고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오직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을 지혜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겸손히 엎드려 진실한 믿음으로 하나님 주시는 말씀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고 듣고자 하며 변화되고자 하며 열어주시는 삶으로 인도함 받기를 갈망하며 주 앞에 엎드리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